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9절부터 10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었죠.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참 안타까움이 많았던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지만 또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긴 자다라는 그 이름을 2번이나 주셨죠. 야복강에서 먼저 주셨고 또 베델에서도 또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는요 그 승리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을 붙들며 회피하고 미루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사실 살펴보면 늘 쫓기는 삶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삶이에요. 처음에는 형을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죠. 또 라반의 집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몰래 도망쳐서 나옵니다. 또 그의 상한 감정과 불편한 마음을 피해서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우리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은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회피하고 그 감정, 그 상처 이걸 마주하기 두려워서 계속 피하고 유인하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언제 도착했다 그랬죠? 결국은 아버지가 장례할 때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비겁한 도망자 야곱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참 그의 인생은 안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수많은 연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 야곱을 연단시킨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기심과 그의 꺾이지 않는 자아, 그의 자아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아내들을 편애하고 4명이나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매가 또 둘이 자매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잖아요. 자매가 둘이서 한 남편을 두고 다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또 여종 둘까지 합쳐져서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이 끊임없는 질투와 시기가 넘쳤고요. 또 자녀를 향한 그의 편애, 요셉만 자기 아들처럼 대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또 아픔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요 사실상 이 가정의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세상에서도 입에 담기 힘든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이 얼마만큼 망가졌는가. 그의 첫째 아들, 장자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셋째 어머니입니다. 빌하와 그만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르죠. 그의 둘째와 셋째인, 두 번째 아들과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의 여동생 디나엘로 말미암아 복수를 하는데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요,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질했다. 이건요, 복수를 넘어서서 살인마나 강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세겜 여동생이었던 디나를 범했던 그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또 노략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넷째인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것도 폐륜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어요. 참 야곱이 뿌렸던 그 상처들이 이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안 좋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 그냥 상처 가운데 다 삐뚤어지고 다 그냥 문제가 나고. 또 요셉의 형들은 또 어땠습니까?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다가 어떻게 하죠? 돈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뭐죠? 인신매매예요.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이렇게 폐륜과 살인과 암투와 시기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인과 폐륜이 가득한 가정.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야곱의 깨진 상처를 말했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위에서도 일하십니다. 상처 그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처뿐인 곳에서도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가정도 보면요,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떠한 상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무너진 가운데서도 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여시는 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아무리 소망이 없고 상처가 많은 곳이라도요,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고 사막에 꽃을 피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하나님은요, 그 깨어진 조각조각을 붙드시고요, 이어 붙여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일본에는요, 킨즈키라는 도자기 공예가 있다고 해요. 킨즈키. 도자기의 기법이에요. 이것은 좀 특별한데, 보통 도자기를 빚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깨진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서 붙이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깨진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멀쩡하게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깨진 부위들을 더 강조해서 이 깨진 부위들마다 금가루를 입혀가지고요, 아주 아름답게 재탄생을 시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깨진 그릇이 있어요. 이런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금가를 묻혀서 이어붙이는 것. 또 다른 사진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누구에게는 떼어져서 쓸모없고 버리게 되었을지라도 장인의 손에 들려지면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아름답고 고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야, 저기는 끝났다, 어떻게 저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은혜라는 금가루를 입혀서 조각조각을 붙여주십니다. 그 가정이 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나 여러분, 이 회복이 저절로 되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전한 회복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들의 아픔을 안고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조각조각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난 가슴을 움켜쥐고 회복을 위해 강구할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상처와 배반의 연속입니다. 사랑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끌려갔고, 그가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신의를 다했던 보디발, 그의 아내가 사실 거짓을 고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옥에서도 그런요,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옥에서 풀려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 자기의 상황을,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도 결국은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어쩌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차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그 형제의 아픔들, 얼마나 그 형들이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픔을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체결케 하신 것은 아닌가, 그 아픔을 좀 알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눈물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서 그래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위로하면요, 진짜 위로가 돼요. 그것처럼 요셉에게도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성숙한 사랑을 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보면요, 그는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37장 2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형들은 그렇잖아도 차별 대우받고, 야곱이 좀 너무 심했잖아요. 야복강에서도 그 비라와 실바와 그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자기 형 에서가 쳐 죽이면 앞에는 죽고 그 다음은 도망가라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뒀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뒀잖아요. 요셉이 죽었을 때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당신의 아들인가 보소서라는 표현을 써요. 야곱은요 요셉만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맞아요. 그도 사실은 온전한 성품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두 가지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단이, 곡식단이 요셉의 단 앞에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어떤 분은 이거를요, 꿈을 크게 가져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꿈이었으면 하나님이 애굽의 영광을 보여주셨겠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요, 말씀 묵상하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요셉의 꿈은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소망 없이 사망으로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족, 그의 형들이 결국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왜? 요셉이 그 가정을 다 구원할 구원자가 됩니다. 이 가정을 다 용서하고 품을 다 거룩하게 회복시킬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과 아버지까지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구원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온 가족이 구원자 된 요셉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깨어져서 정말 거룩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됩니다. 놀라워요.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 용서가 흐릅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인생,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야곱도 요셉을 만나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도망자였던 자가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야, 놀라워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족이 바뀌어요. 새롭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요, 주님이 주신 꿈을요, 끝까지 붙들어요. 전 이걸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나면 쉽게 논단 말이에요. 쉽게 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을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가졌던 어떤 열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부딪히고 하다가요, 그 꿈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 꿈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따 소그룹 나눌 때도 한번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인도자들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딱 했더니 다들 고개를 딱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저랑 눈을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면 시킬까봐. 예, 그러나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꿈을 두고 행하십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놓지 않아요. 저는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실은 자기를 겁탈했다고 거짓말해서 옥에 갇히죠. 그 옥이 어디입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요 왕의 죄수들은 땅에 가도 땅을 파가지고 구덩을 파가지고 그 안에 가뒀다. 빛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요셉은 그 가정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피하고 도망했는데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안에서 정말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도 소용없구나. 나는 이렇게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절망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을 도와서 또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의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족 회복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의 삶이 아무리 고통되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는요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이겨내고 형제들을 구원했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대신 품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은 상처는 아물고 회복되어서 다시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고통과 변화의 시간.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을 찾자면은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 둘 다 모두 고통받는 연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는 야곱과 요셉을요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둥지를 흔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둥지를 흔들어서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하죠. 새끼가 막 날개 치면 이제 날개로 다시 받아서 또 올려놓고 이렇게 훈련시킨다 그래요. 하늘의 제왕이 되도록.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그 익숙함 그냥 했던 대로 사는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둥지를 흔들어서 그 익숙함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보냈죠?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용광로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훈련받고 총리가 돼요. 야곱이 더 길었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완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좀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참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 그러면 그의 인생이 고달파져요. 끝없이 연단이에요. 연단이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쓰시려니까.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 나이 130세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자아라는 벽을요, 넘지 못했습니다. 무려 20년을 훈련받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모진 훈련 가운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고요, 이웃을 위해 살아갑니다. 타인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지만 진짜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죠? 보디발에게 흘러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요, 충성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야곱처럼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내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그거로 또 속임을 당했죠. 요셉도 사실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그 속임 때문에 옥에 갇히죠.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간수장을 도와서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난 이제 절대 사람들 절대 안 섬길 거야. 이래도 모자랄 텐데 거기서도 여전히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듯이,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 본 게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애굽왕 바로가 진짜 받았던 큰 저주는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그가 완악한 마음을 계속 품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끝없이 내리잖아요. 그걸 다 받고 앉아있잖아요. 그냥 완악한 마음이 없었으면, 겸손함으로 나갔으면 뒤에 그런 큰 재앙들을 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완악한 마음이 그래서 가장 큰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요, 모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의 똑같은 이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달라지질 않아요.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피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했던 사람이 모세도요. 하나님, 왜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둡니까? 내가 와서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난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놓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 용서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지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물론 예수는 이런 모세는 이럴 만한 자격은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다 해도
그 백성을 다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실제로 하셨잖아요.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을 겪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제가 참 놀랐어요. 모세는 어느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구나.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닮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은 참 좁고 상처도 쉽게 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세요.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내게 그리스도의 손, 예수님의 손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늘 섬기고 살아가셨듯이 나도 그런 손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예수님이 참 가난하고 상처 입은 곳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지. 내 눈도 그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야곱과 요셉이 같은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았지만 야곱은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으나 요셉은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승탄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낮아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셨어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뭔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왜 종이 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란, 진짜 형통은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시겠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주시겠지. 이걸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는 버텼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형제들을 다시 만날 때입니다. 그는요, 모든 권력을 가졌고 형제들은 아무 힘이 없는 죄인으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갚아줄게.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되겠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그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석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상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상처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순간, 그 아픔은 치유의 통로, 치유의 회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요셉은 어렸을 적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떠올리며, 그래,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나에게 붙이셨고 나로 하여금 이들을 구원케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요셉은요, 자기만을 위한 그 거룩한, 그 거대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 오래된 오해, 사라지지 않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는 시작. 상처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재료입니다. 두 번째 용서 시작.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치유 시작. 치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심령, 회복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회복케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죽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나의 생각이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으로는 아버지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상처받아 아프고, 여전히 아버지 쓰러지고, 여전히 그것을 부둥켜 안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양처럼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령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선한 그리스도의 꿈을 붙들고, 선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이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재촉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된 자, 아니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